제31장 왕에게 주는 충고. 르무엘 왕의 잠언,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교훈한 말씀이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 태에서 나온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서원을 하고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여자에게 너의 힘을 쓰지 말아라. 여자는 임금도 망하게 할 수 있으니 여자에게 너의 길을 맡기지 말아라. 르무엘아, 임금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이 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임금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다. 독주를 좋아하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다. 술을 마시면 법을 잊어버리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판결을 불리하게 내릴까 두렵다. 독한 술은 죽을 사람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주어라. 그가 그것을 마시고 자기의 가난을 잊을 것이고 자기의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벙어리처럼 할 말을 못하는 사람과 더불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성사를 변호하여 입을 열어라. 너는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입을 열어 억눌린 사람과 궁핍한 사람들의 판결을 바로 하여라. 유능한 아내. 누가 유능한 아내를 맡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뛰어나다. 남편은 진심으로 아내를 믿으며 가난을 모르고 산다. 그의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 오직 선행으로 남편을 도우며 해를 입히는 일이 없다. 양털과 사물 구에다가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하기를 즐거워한다. 또한 상인의 배와 같이 먼 곳에서 먹거리를 구하여 오기도 한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식구들에게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여종들에게는 일을 정하여 맡긴다. 밭을 살 때에는 잘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고 또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도 사서 가꾼다.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억센 팔로 일을 한다. 사업이 잘 되어가는 것을 알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한 손으로는 물레질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탄다. 한 손은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다른 손은 펴서 궁핍한 사람을 돕는다. 눈이 와도 식구들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다. 손수 자기의 이부자리를 만들고 고운 모시옷과 자주색 옷을 지어 입는다. 남편은 마을 원로들과 함께 마을 회관을 드나들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그의 아내는 모시로 옷을 지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넘긴다. 자신감과 위엄이 몸에 배어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입만 열면
지혜가 저절로 나오고 혀만 움직이면 상냥한 교훈이 쏟아져 나온다. 집안일을 두루 살펴보고 일하지 않고 얻은 양식은 먹는 법이 없다. 자식들도 모두 일어나서 어머니 업적을 찬양하고 남편도 아내를 칭찬하여 이르기를 덕을 끼치는 여자들은 많이 있으나 당신이 모든 여자 가운데 으뜸이요 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아내가 손수 거둔 결실은 아내에게 돌려라. 아내가 이룬 공로가 성문 어귀 광장에서 인정받게 하여라. 안녕하세요. 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잠언의 마지막 장인 31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은혜의 하루를 예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형상 닮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의 마지막 장인 3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의 언덕에서는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묵상 본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31장의 말씀 전체에서 주는 내용을 정리해 보고 싶어서 오늘은 31장 전체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은 르무엘 왕의 잠언이며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교훈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르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 혹은 하나님께 바친 자라는 뜻이어서 솔로몬의 다른 이름인 여디디아의 뜻,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르무엘이란 이름은 솔로몬의 애칭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잠언의 마지막 장인 31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과연 잠언의 마지막 장답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미지의 인물 르무엘 왕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해준 잠언의 마지막 장을 장식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무엘의 어머니는 르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 태에서 나온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서원을 하고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어머니의 마음은 다 똑같지요. 내 태에서 나온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나의 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잘 살지를 또한 어떻게 하면 좋게 살지를 알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싶은데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며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모두 세 가지의 충고를 합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여자에게 너의 힘을 쓰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임금도 망하게 할 수 있다. 여자에게 너의 길을 맡기지 말아라. 임금이 망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왕의 자리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왕이 자신의 자리에서 벗어나 다른 곳을 향해 힘을 쓴다면
그것이 곧 망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사 삼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신의 힘을 블레셋 여인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삼손은 힘을 잃어버리고 말지요. 르무엘의 어머니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왕이시여,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당신의 힘이 어디로 쏠려 있는지를 분명히 아세요 라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법을 잊어버리고 억눌린 사람에게 판결을 불리하게 내릴까 두렵다. 그렇습니다. 르무엘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고 싶은 두 번째 충고는 너의 본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의 본분은 무엇인가요? 왕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어야 합니다. 왕은 바른 재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 통치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왕도 때로는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일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잘못을 어떻게 잊을 수 있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술에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잠시 잊게 해주거나 잠시 위로를 해줄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런 말을 더합니다. 독한 술은 죽을 사람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주어라. 그가 그것을 마시고 자기의 가난을 잊을 것이고 자기의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는 이렇게 충고해 줍니다. 너는 벙어리처럼 할 말을 못하는 사람과 더불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송사를 변호하여 입을 열어라. 너는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입을 열어 억눌린 사람과 궁핍한 사람들의 판결을 바로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왕은 권력자입니다. 왕의 한마디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제 아무리 부자이건 아무리 높은 사람이건 간에 왕의 한마디면 모두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왕이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들의 편을 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머니는 이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한 사람들의 편을 들라는 것도 아닙니다. 왕에게 요구되는 것은 올바른 판단입니다. 그 사람이 있건 없건 간에 바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르무엘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인 왕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아내가 손수 거둔 결실은 아내에게 돌려라.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먼저 어머니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유능한 아내를 맡겠느냐? 누가 유능한 아내를 맞을 수 있을까요? 유능한 아내를 알아보는 사람만이 유능한 아내를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결국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유능한 아내를 맞아들여라 라는 말이겠죠. 그렇다면 유능한 아내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머니는 유능한 아내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아내는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는 재산을 잘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다재다능한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을 잘 돌보는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는 남편이 존경을 받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덟 번째는 능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집안을 잘 살피며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여인은 자식과 남편의 칭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을 받는 유능한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그 여인이 정말 유능한 이유는 바로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인생의 숱한 난관을 헤쳐나가며 삶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삶의 디테일을 보며 생명이 살아가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은 유능한, 인정받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런 유능한 아내의 공을 누구에게 돌리는가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잣대가 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어머니는 마지막에 왕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아내가 손수 거둔 결실은 아내에게 돌려라. 아내가 이룬 공로가 성문 어귀 광장에서 인정받게 하여라. 저는 오늘 잠언의 마지막 장 31장을 묵상하면서 저의 인생의 방향과 본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저는 유능한 아내의 공을 그녀에게 돌릴 수 있는 마음이 넓은 그러한 사람인가 라고 저를 되돌아봅니다. 오늘도 잠언이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주는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헤아려 보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본분 그리고 내면을 돌아봅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길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지기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시옵시고 우리 드림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정립하며 우리들에게 맡긴 본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드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